춤추시는 하나님, 헨리 나우엔. 인생을 통찰하는 5가지 지혜. 감정의 조종에서 순전한 사랑으로. 누군가 당신에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얼른 그렇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적어도 그런 것 같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잠시 긍휼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대답이 한층 복잡해진다. 이 말의 어원이 문자적으로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동참한다는 뜻이다. 긍휼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긍휼에는 단순한 연민의 발동이나 동정의 말 이상이 있어야 한다. 긍휼을 품고 산다는 것은 다른 이의 어두운 시기에 들어섬을 뜻한다. 남들이 괴로워할 때 꽁무니를 빼거나 외면하지 않고 고통의 자리에 함께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파하는 자리에 머문다는 뜻이다. 자신이 알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한 일을 당할 때 긍휼이 있는 사람은 성급하게 열을 내며 그 일을 떠벌리지 않는다. 이렇게 남의 고통에 나를 열면 어떤 면에서 오히려 내 고통만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자리로 달려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애통하거나 부르짖거나 조용히 슬퍼하는 이의 아픔을 누가 쉽게 들어줄 수 있겠는가. 가난이나 고생이나 슬픔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좀 더 편한 곳으로 가자고 자신을 다그친다. 이것이 인간 본성이다. 달아나자는 유혹을 애써 물리치고 정말 공감하며 들어준다고 생각할 때조차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고통을 모면하거나 회피하려 한다. 누군가 당신을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라. 제 실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즉각 나서서 위로하고 달래주려 할 것이다. 생각처럼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밝은 면을 보십시오. 이 상황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 수 있다. 사제 시절에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나는 태풍과 홍수가 온 동네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엄청난 상실을 겪은 중년이 넘은 한 여인을 방문했다. 여인은 홀로 앉아 자기 집에 닥친 피해를 망연자실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했다. 나 같은 건 세상이 필요 없어. 이젠 무의미한 존재야. 남편이 죽었으니 자식이랑 이웃 사람들한테 짐만 될 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 죽는 거야. 평소에 대화를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다. 나는 말했다. 이렇게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찾아오고 부인을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어 좋아하는 귀여운 손자들도 있습니다. 벌써 아드님은 여기에 와서 집을 고쳐줄 계획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폭풍이 지나간 후 이 동네에서 부인만큼 잘 견디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내 말은 여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오히려 더 우울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했으며 자신의 환경을 웃는 얼굴로 맞이해야 한다는 압박감만 가중시켰다. 내 말은 위로보다 질책에 가까웠다. 사실상 나는 이렇게 말한 셈이다. 털고 일어나야 한다는 내 주장이 힘들다는 당신의 주장보다 결국 훨씬 낫소. 나는 그 여인의 감정을 수용하지 못한 채 다짜고짜 미묘한 변론으로 그 여인과 맞서 싸운 셈이다. 내가 떠날 때 부인은 더 슬퍼 보였고 어깨가 더 무거워 보였다. 내가 자기 말을 들어주었다는 표시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부인에게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못했다. 많은 만남에서 우리는 고통을 외면하려 한다. 친구가 슬퍼하는 것을 보면 슬픔을 빨리 떨치게 해주려 한다. 어린아이나 병든 친척을 보면 서둘러 기분 좋게 해줄 길을 찾는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진정 상대와 함께 아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거기서 물러서려는 자신의 욕구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아픔이 있는 곳에서 은근히 초조해하며 벗어나려 한다. 물론 그런 회피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다.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그들을 오히려 몰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남들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아픔에 다가가기를 꺼리는 것은 다분히 자신은 고통당할 마음이 없어서다. 타인의 고통을 보면 내게도 고통이 될 만한 일들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앉아 그 아픔을 똑바로 쳐다보기를 망설일 때 상대에게는 은연중에 기분 좋게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전달하는 셈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 쪽의 상실을 집요하게 거부하면 타인의 삶을 그만큼 통제하고 싶은 욕구는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정신분석가 아노그르는 자아의 배반이라는 통찰력 있는 연구에서 우리의 잔혹함과 냉담함의 진정한 원천은 고난의 거부다 하고 설득력 있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을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감정을 조작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대처 방안에 대한 이른 충고, 안심시키려는 성급한 시도, 이런저런 조언의 남발 등은 사실 간편하게 마무리하려는 자신의 욕구를 더 많이 드러낸다. 그런 위로를 하며 다짜고짜 끼어들 때 우리는 아파하는 영혼이 물건이나 프로젝트인 양 대하는 것이다. 그런 접근은 시종 타인의 필요나 상처와 우리를 차단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조급하게 위로하려는 자신의 고집에 오히려 갇히는 꼴이 되고 만다. 사실 소유의 방식으로 대인관계에 접근하면 우리는 많이 실망하고 만다. 다른 이의 삶을 내 맘대로 움직이고 고통에 대한 반응까지도 간섭하려는 시도를 반가워할 사람은 거의 없다. 남들의 고난을 불편하게 느껴서 무조건 기대하라는 짐을 지게 하면 그 부담 때문에 관계가 휘어지거나 아예 깨질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더 고립되며 자신의 실망과 슬픔에 더 갇히게 된다.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 이 시대 사람들은 우정과 동료애와 공동체에 유난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인지 관계에 실리는 이런 부담, 실은 모든 종류의 부담이 도처에 창궐하는 듯하다. 책과 잡지 기사에는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난무하지만 깨지고 흩어지는 가정은 어느 때보다 많다. 대가족이 돌보며 자란 가정은 점점 줄어든다. 우리는 심각한 단절과 뼈아픈 외로움 속에 살아간다. 대중 심리학에 관한 지식, 대인관계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 건강한 관계에 관한 모든 세미나와 집회가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할 때가 많다. 문화가 심리학과 대인관계를 강조하다 보니 친밀한 관계에도 소비자 의식 구조가 흘러든다. 우리는 친구나 동료에게 그들이 줄 수 있는 혹은 주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상당 부분은 외로움에서 생기며 그 외로움은 자신의 높은 욕구 때문에 더욱 깊어진다. 정신과 의사 토머스 호라는 대인관계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를 깍지 낀 양손 손가락에 비유했다. 깍지를 끼면 손가락 마디 안쪽 끝이 서로 맞닿는 지점까지만 맞물린다. 그 상태에서 가능한 동작은 손가락을 빼는 것뿐이다. 하지만 꽉 맞물린 상태에서 손가락을 빼다 보면 마찰이 생기고 통증까지 온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다르다. 기도하는 자세로 나란히 포갠 두 손은 자신을 넘어 다른 세계를 가리키며 양손의 관계도 자유롭다. 이런 관계일 때만 진정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이럴 때만 쌍방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더 크고 선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향하며 거기 동참하는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근의 문자적 의미에서 진정한 사람이 된다. 사람을 뜻하는 person의 per는 통과한다는 뜻이고 스너는 소리이므로 사람이란 곧 소리를 통과시킨다는 뜻이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사랑, 전달할 수는 있지만 움켜잡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소리를 통과시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롭게 이동할 공간을 충분히 주면서도 우리를 끌어안는다.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보조로 추가된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임재를 일깨워주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우정과 결혼과 교회 공동체 내의 인간관계는 사랑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길이 된다. 우리는 그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이요, 인간으로서 서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다. 인정받기를 갈망하기에 우리는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진다. 첫째 방식은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호감을 얻고 싶은 갈망에 뿌리박은 욕구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는 실은 남들의 칭찬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자신의 그런 필요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고 마음껏 사랑할 수 없다. 토머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 일하고 활동하려 하면서 정작 자기 이해, 자유, 정직성, 사랑하는 능력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남들에게 자신의 강박관념과 의욕과 자기중심적 야망과 이론적 편견과 사상만 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만연한 활동주의를 향한 머튼의 비판의 골자가 담긴 말이다. 둘째 방식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조건을 달아 사랑하려는 활동주의다. 남을 위한 일이라 하지만 결국 그것은 활동을 위한 활동, 나 자신을 위한 활동이 되고 만다. 이런 활동주의는 공로 훈장을 긁어모은다. 그 동기는 죄책감, 남에게 빚졌다는 느낌, 하나님이나 타인에게 의나 은혜를 얻어야 한다는 의식이다. 활동주의는 결국 노력의 중심에 채워지지 않은 자신의 욕망을 올려놓는다. 그러므로 이는 온전하게 타인을 돕는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비참한 악순환이 생긴다.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할수록 그럴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에 부딪힌다. 부담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타인에게 더 지우게 된다. 그러니 조언이 도움이 안 되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치유가 안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머튼은 친구 제임스 포레스트에게 이렇게 썼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선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정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사랑의 도구로 드렸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더 깊이 묵상하면 자신을 입증하고 싶은 욕구에서 점차 벗어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더 열려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전히 활동하신다고 확신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활동하신다. 활동주의는 하나님이 활동하지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또는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불신에서 비롯된다. 자기들에게 더디거나 아예 움직이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을 인간의 활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활동주의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둘 점이 있다. 남을 돕고 섬기고 돌보려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꾸준히 만날 수 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오판할 대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긴다.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적절한 선물이 필요한 연민과 연구 대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게 된다.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심기고 이미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수용해야 할 사람이 된다. 이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을 방해하는 셋째 방식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방식은 우리의 경쟁적 태도다. 우리는 얼마나 경쟁적인지, 우리는 삶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 한다. 남다르고 특별한 존재가 되려 한다. 아주 미묘하게 우리는 경쟁할 마음도 없으면서 경쟁한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다. 우리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남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궁금해한다. 자신이 남보다 더 잘 섬기는지 신경 쓴다. 자비 행위에도 성취 욕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 정도가 심하다 보면 아예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찾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남다른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이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가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과 자신의 야망을 옹호하는 데 바빠 그런 일을 쉽게 허용하지 못한다. 진정한 긍휼의 근원. 이쯤에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다.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 삶의 진정한 기초를 이루는 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긍휼은 우리의 자발적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인간에게 긍휼이 가능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런 시각은 건강한 결과를 낳는다. 온전한 의미의 긍휼은 하나님께만 속할 수 있다. 하나님만 진정한 긍휼을 품으실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다. 그분은 우리와 조금도 경쟁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사람을 그토록 가까이 대하고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못을 지적하고 아픔을 치유하며 자상히 돌보실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대하셨다. 심리학 용어로 말한다면 그분은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쏟으셨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만족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상대의 진정한 필요에 어떻게 반응할까였다. 이는 더 깊은 만족과 친밀함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다. 사랑을 받은 적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다. 내 필요를 먼저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진다. 당신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놀라운 사실이 생각난다. 그들은 내게 애써 영향력을 미치려 하지 않았으며 굳이 내 반응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특정한 내적 자유를 보여주었다. 그들을 보면 자기 이상의 다른 존재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자기보다 큰 실체를 가리켰고 그들의 자유는 큰 실체인 그분 안에서 자랐다. 이렇게 중심이 잡힌 상태, 내적 자유, 영적 독립은 신비한 전염성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 이상의 다른 존재, 즉 생명과 치유의 원천이요, 존재의 핵심이요, 보이지 않는 실체인 하늘 아버지와 연결시킬 때 진정한 사역은 시작된다. 고독과 침묵 훈련.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명심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하는 힘을 지닌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타인의 기쁨과 아픔을 온전히 경험할 때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깨진 인간관계가 치유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긍휼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한적한 장소를 찾아 기도하셨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자신을 바라볼 때에만 진정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이런 접근은 두 가지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다. 그 하나는 고독이다. 고독은 반사회적 감정을 품고 침묵 속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고독은 우리가 혼자여서 때로 치유가 필요하다는 서글픈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사실 고독은 다른 두 비슷한 말과는 사뭇 의미가 다르고 풍부하다. 혼자라는 말은 흔히 인간은 누구나 독립된 존재라는 중립적 의미로 쓰인다. 외로움이라는 말에는 타인의 부재나 쓸쓸함이나 아픔이 더 배어 있다. 그러나 고독에는 기쁨과 가능성의 기운이 담겨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독은 단순히 숲이나 사막이나 산꼭대기에 숨어들어 은밀히 칩거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히 선다는 뜻이다.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위해서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 대부분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듣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고독이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는 음성, 나를 다음 장의 모험으로 이끄시는 음성.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 삶 전체에 생생히 울려 퍼질 수 있다. 당신은 들을 수 있는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대변하는 듯한 여러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간다. 너 자신을 입증해 보여라. 뭔가 남다른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사랑으로 임하겠다. 이런 말도 들려온다. 경우에 맞는 일을 해라. 사람들 입에서 내 칭찬이 나오게 하라. 어떻게든 돈과 재산과 권력을 모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마음이 불안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다해 이런 목소리에 부응하려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이 주목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을 만큼 선하며 애정과 관심을 당연히 받아야 할 존재임을 입증하느라 늘 바쁘다. 우리는 위세를 부리거나 흔적을 남기라고 자신을 다그친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소명이라 부르지만 예수님은 유혹이라 부르신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능력을 보이고 돌을 떡으로 바꿔 사역의 자격을 입증하라고 다그치는 자를 예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과 소명의 기초다. 그분은 단순한 피상적 선행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품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자다. 명성이나 훌륭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 사랑을 선포하는 음성을 듣기 힘들다.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말한다. 우리는 성공이나 결과를 내세우는 다른 모든 목소리를 듣는데 매우 익숙하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조건화되었다. 때로는 내 귀에는 여기로 가라, 저것을 하라, 이 명령을 수행하라고 다그치는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역의 열매를 보아서는 안 되고 재산을 가져서도 안 되고 소유를 즐겨서도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애정과 사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니다. 단지 세상의 변덕스러운 약속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 정체의 기초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럴 것이다. 출생과 죽음 사이의 어떤 상황도 이 사실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데이브레이크와 같은 공동체 기관인 라르시 공동체의 창설자 장 바니비에는 14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지내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 바니에는 큰 기관을 구상하는 일이 없다. 다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중증 장애인 2명을 초청해 함께 살면서 믿음과 섬김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로 어느 날 결단했을 뿐이다. 바니에는 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정신장애인을 위해 뭔가 해보자고 외치지도 않았다. 그저 어려운 사람 2명을 데려다 함께 살기 시작하라는 음성을 들었을 뿐이다. 바니에는 어느 시설을 찾아가 다운 증후군인 2 남자를 만났다. 부모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는 딱한 사람들이었다. 바니에는 작은 집을 세내 여기에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따 그곳을 방주, 장 비니에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라르시라 불렀다. 고독한 귀기울임에서 조촐하게 출발한 공동체가 지금은 전 세계 작은 집에서 장애인과 봉사자를 합해 회원이 3,000명에 달하는 공동체 조직으로 성장했다. 고독에 대한 얘기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과 상처받은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에 적용할 부분이 아주 많다. 우리는 내게 상처 입힌 자가 누구며 그 상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따지느라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작 나를 사랑하는 부모, 자녀, 동료, 친구,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사랑받고 싶다는 가장 깊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고독 속에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끝없는 도전이다. 아침을 먹으러 가기 전만 해도 내 머릿속에는 지금 모습과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좋게 20명은 떠오른다. 이 사람은 몸매 관리를 좀 더 하면 좋겠고, 그 사람은 지각 좀 그만하면 좋겠고, 저 사람은 묵뚝뚝하지 않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매사에 완전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사실 우리 역시 항상 지극히 불완전해 보이는 상황 속에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과 삶이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과 부닥치며 산다. 그러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른다. 소란스러운 삶의 방해와 혼선 속에서 그 사랑을 구별해낼 수 있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히기 전에 이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고독은 다른 무수한 음성에 귀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다.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를 베풀 수 있다. 당신을 놓아드립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기꺼이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한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런 말도 할 수 있다. 당신이 아직 어쩌면 영원히 저를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물론 고독은 쉽게 얻을 수 없다. 고독을 방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세력은 얼마든지 많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과 첨단 통신망은 우리의 시간과 주목을 끌려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서 결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게 놔두지 않는다. 텔레비전도 신문도 라디오도 전화도 잡담도 없이 1시간 동안 그저 의자에 앉아만 있으려고 한 적이 있는가? 어렵사리 시끄러운 사회에서 벗어나 조용히 틀어박혀 있다 해도
이번에는 내면의 음성이 일어나 마음을 요란하게 휘저어 놓을 것이다. 고독을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독은 어느 정도의 집중이 필요하다. 외롭다 생각하니 거부당한 느낌이나 무용지물이 된 기분을 여간해서 완전히 무시할 줄 모르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우리는 불안한 자에게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해 활동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침묵 속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려면 끊임없는 그런 세력에 눈길을 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깊은 통찰과 연합을 하나님과 함께할 조용한 시간을 기다리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두 가지 훈련 중 다른 하나는 고독과 단짝인 침묵이다. 우리는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만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서 듣고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성령의 삶에 참여한다. 우리 내면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은 우리가 하는 구원의 말과 치유 행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침묵이라는 귀 기울임을 통해서도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침묵은 두려울 수 있다. 침묵하라고 하면 겁에 질리는 이들이 많다. 침묵은 우리를 얼어붙게 하며 답답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침묵에서는 결코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 그리고 침묵이라는 귀 기울임에서 태어나지 않는 말은 사람을 아프고 괴롭게 할 수 있다. 말이 많고 언어를 압제와 조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말은 기회주의적인 말이 된다. 이런 말은 치유력도 없고 연합에도 도움이 안 된다. 심지어 연합을 위한 귀중한 침묵을 격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뒤죽박죽이게 되게 한다. 이런 문맥에서 자유케 됨이란 침묵과 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둘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이다. 우리는 적절한 때를 가려 말을 하고 손을 내밀고 언어로 감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침묵이 가장 깊은 성김이 되는 시점도 분명히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결국 우리는 침묵과 언어 둘 다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로 말씀하셨다. 침묵과 언어가 둘 다 제자리에 있었고 그분은 침묵 속에서 적절한 말을 찾으셨다. 고독과 고독이 만날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돕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믿음과 긍휼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알 수 있다. 공동체란 단순히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 아니라 고독과 고독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합하는 것과 치유를 만나는 것은 감정의 조종이나 미묘한 게임을 하지 않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맛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외로움이 외로움을 만나고 필요가 필요와 충돌하는 것과 다른 만남이다. 이런 만남은 오히려 사람들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얽혀들게 한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잘 지내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러 갈 때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간절한 말이 들려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박한 필요에 매달리는 것이다. 우리가 폭력적이 되는 주된 이유는 상대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사람에게서 찾는다면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자신은 마귀가 된다. 우리의 손이 이제는 쓰다듬지 않고 움켜쥔다.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입맞춤이나 친절한 말을 하지 않고 물어뜯는다. 우리의 눈이 이제는 기대하며 바라보지 않고 의심하며 바라본다. 우리의 귀는 듣는 것이 아니라 엿듣는다. 개인이든 단체든 결국 내 두려움과 불안을 인간이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좌절에 빠져
온유함을 잃고 폭력적이 되기 마련이다. 이렇듯 공동체란 외로움에서 자라날 수 없다. 공동체는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임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볼 때 생겨난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인사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내 모든 해답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가 내게 주는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